새벽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책은 사도 바울이 약 1년 반 이상 머물며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 당시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거점 도시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 이교도적인 가치관과 또 세속적인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위협하던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나 교차되는 세속적인 가치관, 또 세상적인 생각, 그리고 성경적인 진리 사이에서 이 교인들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괴롭혔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것은 그 가운데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음행이 무엇입니까? 음행이란 결혼한 이성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음행을 버젓이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고치거나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행위를 부끄러움도 모르고 정당화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음행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14절 본문 사이에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따라서 우리의 몸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관계가 없으며 내 몸이 아니라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 있었던 이러한 이단 사상을 가리켜서 오늘날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오늘날 구원파 이단의 시초가 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몸은 어차피 타락했다, 어차피 더럽다, 어차피 부패할 것이다. 인간의 구원은 순수한 영혼에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육체는 아무렇게나 되어도 상관없는 것이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진리에 도전하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게 다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행위 구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행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절제도 없고 아무런 제한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위를 마음껏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분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자녀들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이 자유라고 해서 옆에 앉아있는 친구의 머리를 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항상 공동체를 생각해야 하고 또 항상 이웃을 생각해야 하며 항상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법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펴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오후 예배 때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두 말씀을 우리의 자유의 지침으로 삼으시고 일평생 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방종을 위한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 종노릇하며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그 자유가 정말로 날개를 달고 있는 것처럼 훨훨 아름답게 날아들 수 있는 기쁨의 자유가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그 핑계로 방종이나 음란의 노예가 된다고 하면 나는 이미 자유를 잃어버린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음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과의 연합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일전에 새벽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는 그리스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 안에는 약 1000명 이상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사제들은 모두 공식적인 창기들이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일부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육체는 어떻게 되더라도 순수한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하는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서 예전처럼 신전 창녀에게로 가서 관계를 맺고 음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엄히 책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면 우리로 하여금 음식을 먹게 만드셨고 또 그 음식은 배를 만족시키기에 적합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이상할 것이 없죠. 이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음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성적인 쾌락을 몸을 위해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은 성적인 쾌락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다. 따라서 성욕을 해소하는 것은 마치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음행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잘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몸은 음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의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 우리의 몸은 어차피 근본적으로 악하고 썩어지고 부패할 것이므로 어떻게든 더럽혀져도 결국 상관없는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문제를 바로 잡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몸은 결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후에라도 그 썩은 몸도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그 몸으로 주와 함께 있는 거룩한 몸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13절 이하 말씀에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치관과 타협할 수 없고 또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 안에 거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이요 거룩한 성소요 또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속하실 것이고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온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한 도구가 아니요 주님을 위한 도구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음행을 피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북문의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